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4절 한 절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하여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사실보다도 오히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행동 속에 솔로몬의 희생보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1000번제는 온전한 예배, 완전한 예배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온전한 예배,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체가 온전하지도 않고 우리가 완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1000번제는 온전하고 완전한 번제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제물로 삼아 십자가에서 드려진 번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완전한 번제로 드리신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는 대목이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린 번제는 1000의 1000이라고 해도 부족합니다. 이 사실은 매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린 1000번제 때문임을 깨닫게 합니다.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에 모인 성도들은 1000마리 양들인데 1000마리 양들이 예수의 지체로 하나 될 때 예수의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됩니다. 온전한 예배는 예수님만 드릴 수 있고 예수님만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1000마리의 양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모여왔고 우리가 하나 될 때 예수의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어지고 예수의 한 몸이 되니 예수의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완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지체가 되어서 한 마음 되고 한 뜻 되고 한 몸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온전하지 않지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모여 한 몸을 이룰 때에 예수의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되는 것은 단순히 잘 지낸다, 사이가 좋다, 교제를 잘한다 차원이 아닙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몸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한 몸이 되지 못한다는 것과 같으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하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예배를 잘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가 모이면 예수의 한 몸이 된다. 고백하지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없어지고 우리가 모여서 한 몸 되었는데 그 몸이 예수의 몸이 되고 예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께 제사로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몸 되어서 예수의 몸이 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완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거든요. 우리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되고 하나 되고 한 마음 한 뜻 한 몸 예수의 몸이 될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배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이상한 말을 붙여서 오늘 세상은 호부 전염병 하나 가지고 예배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드려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사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우리의 제사를 어떻게 받으십니까? 우리는 안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하는데. 그런
그런 우리들이 오늘 예수의 몸이 된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로 와 있다는 자체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것이에요. 이미 이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고사하고 성도들도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나를 죽여 예수의 몸이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한몸 되는 건 역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한마음 되자, 하나 되자, 한뜻 되자, 마치 우리끼리 뜻을 잘 맞추자, 회의를 잘하면 된다, 동의제참 잘하고 가부 묻고,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의 역사다. 구원의 역사. 우리 성도가 한마음 되고 한뜻 되고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방법이다 말입니다. 전부 다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인본적으로 계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뜻을 모으고 마음을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 되고 몸이 하나 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구원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거를 윤리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어떤 교제 정도로, 펠로우십 정도로 그냥.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예배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예수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시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안 오십니다. 우리끼리 모여있는 그 예배입니까? 우리끼리 모여있으면 그 교회입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예배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았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 그것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누구의 몸으로? 예수의 몸으로 나아가야 예수님 하나님께서 받으신단 말이에요. 역대하 1장 7절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어떻습니까? 1000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번제를 내다보게 하는 그 제사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후 레위기에 들어서서 각종 규례와 절기, 제사를 제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레위기 1장에서 가축 중에서라고 할 때 별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창세기 1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이란 말이 레위기 1장이라면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서 가축이라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짐승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길러져서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 가축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가축을 만드시고 있습니다. 궁금해지셨죠? 이제 하나의 질문을 던진 겁니다. 레위기 1장에서 가축 중에서 그거는 충분히 받아들여집니다. 왜? 가축이 한 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1장 24절은 아직 하나님 사람도 안 만드셨습니다. 사람도 안 모셨는데 가축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길들여서 집에서 가지 사는 짐승을 가축이라 하는데, 어떻게 사람도 안 만들었는데 집도 없는데 가축이 왜 나오느냐면 말입니다. 우리 조금 더 묵상해 가면서 또 여기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겠죠.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답부터 내려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 중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가축에다가 영적 의미를 부여하여서 가축 중에 드리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가축을 창조하셨다는 부분은 좀 이상해 보입니다. 사실 처음 이 부분을 접할 때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답이 잘 안 풀어지는 거예요. 왜? 그동안 생각해왔던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 설교를 준비할 때도요, 목사가 철저하게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이걸 갖다가 고집하다 보면요, 말씀을 풀어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목사도 설교 앞에서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는 방법이구나. 말씀이 나를 죽여.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설교 준비할 때도 목사가 수도 없이 죽어야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람도 안 만드는데 왜 가축을 창조하셨지? 뭔 뜻이지 도대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자기를 죽이고 자기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탁 들어가면 너무도 또 쉬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의 변함없인 사랑의 눈으로 이 장면을 보면 너무 쉬운 장면이고 간단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 툭 던져도 우리가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가축을 창조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덜짐승이고 맹수고 그래서 길들여서 가축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가축을 만드신 거예요. 처음부터 가축을 창조하셨던 겁니다. 가축으로 창조하신 거죠. 에베소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로 만들어 놓으셨네요. 예정교리를 믿으면 이 부분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너무도 쉽게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하는데, 목사인 저도 그것을 접목시키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렸고 힘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찍 다뤘어야 되는데 제가 답을 못 찾아내니까 던져만 놓고 이제 와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가축으로 택하시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축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암시해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그러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작정을 하셨고 그것을 창조 속에다가 넣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짐승에 관한 법규들은 짐승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시고 암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원래 가축으로 창조되었는데 집을 떠나 들로 나가 들짐승처럼 살다가 맹수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는 길들여지지 않는 맹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다시 가축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축으로 길들여져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오직 하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다시 가축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에서 열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본래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감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태생적으로 감사와는 거리가 먼 원망과 불평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들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감사가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태생 자체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혀가 짧아서 나는 바람풍하지만, 자식 보고 나는 혀가 짧은 아버지라서 바람풍밖에 안 되지만 니는 바람풍해라 하고 싶은데, 역시 나는 바람풍하지만 니는 바람풍해야 된다, 나는 바람풍하지만 니는 바람풍하면 안 된다. 아무리 해봤자 그 혀 짧은 아버지는 바람질한 바람이 안 오듯이 우리는 감사가 뭔지도 모르고 감사할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뜻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뭐 감사하는 이런 각오와 다짐이 아니고, 우리는 감사가 뭔지도 모르고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이놈들 감사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범사에 감사하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이 가축이라는 단어 속에 이거 풀어보니까 너무 이 데살로니가 이 범사에 감사라는 뜻이 너무 은혜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마치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아이고, 우리는 본래 태생 자체가 감사를 모르고 감사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것을 보시고 이놈들 내가 반드시 감사하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감사를 모르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내려다보니까 너무 풍부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우리가 숙제처럼 여겨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처럼, 우리의 사명처럼 여기는데 아니더라 이거죠. 우리는 본래 아무리 노력해도 감사 못해요. 왜? 감사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인데 혀 짧은 사람이 바람이란 단어를 못 해내는데, 그러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들 반드시 감사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고달프겠어요? 가능성이 있는 아이한테, 가능성이 있는 인간한테 노력을 하면 그래도 희망이 보이지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아예 못한 존재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자식 하나 키우기 힘들죠, 부모들이. 결국 자식 잘 키우려면 부모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말씀. 1000번을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겠다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우리들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도 결국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이 되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으니 범사에 감사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도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와 가축이 되어 살고 예배 시간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장면이에요. 우리가 몰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에요. 우리가 뭐 공부해서 1등을 하겠다, 어느 학교에 가겠다 뜻을 정해서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부산개금교회로 모이고 한 자리에 함께 예수의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장면이란 말입니다. 가치가 달라지죠. 뭐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뜻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그 뜻이 오늘 성취된 장면, 성취된 것을 입증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모였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고 모였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장면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게 바로 예배고 교회인 거예요. 뭐 우리가 하고 안 하고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것이 교회고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이 성취된 증거들이다 말입니다. 감사를 모르는 짐승, 맹수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여와 하나님께 드려지는 1000번째의 가축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다면 희망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감사가 없으면 절망이고 심판으로 나아갑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죽은 사람이 오늘 아침까지 1693명입니다. 한 1700인데 오 하셨죠? 오. 자, 그러면 우리 한 해 동안 자살은 몇 명 했을까요? 코로나19 때문에 이 난리를 지기는데 제가 어제 아침에는 김영춘 씨, 저는 오후에는 박영준 씨 만났는데 코로나가 난리를 지기는데 지금 1700명이 죽었는데 적어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부산을 다스리는 시장이 되면은 우리나라에 한 해 동안 몇 명이 자살한 줄 아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지난 한 해 동안 자살한 사람이 약 14,000명, 하루에 38명이 자살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이 난리를 지겨서 해도 1,700명, 한 해 14,000명. 10대에서 30대가 제일 많이 자살합니다. 이상하죠? 제일 많이 자살하는 대수가 10대에서 30대입니다. 그야말로 희망을 갖고 있는 세대인데 그 희망이 사라진 거죠. 진짜 코로나가 뭘까요? 이런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막 현상만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 따라간다 하더라도 성도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신의식을 가지지 않으면요, 실제로는요 14,000명씩 죽어져 나가는데도 2,000명도 안 되는 1,700명이 죽은 것 갖고 난리를 법석을 떨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백신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남의 이야기입니까? 내 식구가, 내 가족이, 내 자식들이 자살하고 죽어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까지나 다행으로 요행으로 우리는 피해갈 것 같습니까? 목사도 자살하고요, 장로도 자살하고 집사, 권사들도 자살합니다. 설교해놓고 자살한단 말이에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심각성이 없어요. 지금 평균이 그렇습니다. 하루에 38명.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에서 6위고 OECD 국가 중에서 1등입니다. 10대, 20대, 30대 전부 40% 이상이 자살 때문에 죽습니다. 죽음 가운데.
그런데 40대 이상은 거기다가 암으로 죽는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개 더 해볼까요? 이혼은 얼마나 할까요? 한 해 동안에 갈수록 이혼 많아집니다. 10만 6,500상이 이혼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10만 상이 넘도록 한 11만 상 정도가 이혼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했으니까 법이 아닌 식으로 이혼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도 서로 별거에 사는 사람들, 한 집에 살아도 각 방에 사는 사람들 다 치면 아마 거의 한 80%는 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주소입니다. 현주소예요. 짐승 안 같습니까? 우리가 사람 같습니까? 요새 그런 이야기가 있답니다.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대요. 결론이 뭔가 하면 우리는 사람의 조상이 아니다. 저기 사람이 뭐 저기 우리는 저런 인간이 될 저기 무슨 우리가 저거 조상이고 예. 저거는 짐승보다 못한 것들인데 우리를 사람의 조상으로 부르지 마라. 그렇게 결정 내렸대요. 10만 상이 넘도록 이혼을 했는데요. 우리 장모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37%, 40%가 황혼 이혼입니다. 40%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저 어떤 마음을 갖고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저 여자들이 아주 불안합니다. 지금 혼인 기간 20년 이상인데 4만 상이 이혼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에 30년 넘게 살다가 이혼한 부부도 16,000, 17,000상이랍니다. 전체 이혼 중에 15%, 16%. 이제 수명이 연장되고 있잖아요. 오래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우리 아들, 딸 결혼시키고 보자. 이렇게 하는 여자들이 대부분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 저놈들 딱 결혼만 시켜놓으면 그때 이혼을 딱 들어오는 거. 생각도 못했는데 이혼하자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다. 저는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어제 꽃다발도 사다 갖다 주고 장놈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날처럼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난리를 털고 있지만 이 마스크 다 쓰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써야 할 영적 마스크는 뭘까요? 실제로 자식들을 자살로 내모는 그 원인들이 부모에게 없을까요? 마스크 썼더라면 자식들이 상처를 안 받았을 건데, 그런 행동 안 했더라면 자식들이 딴 생각 안 했을 건데, 영적으로 우리가 바르게만 했더라도 그래 안 됐을 건데, 그 백신 맞아야 안 되겠어요? 주일마다 말씀의 백신을 안 맞으면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백신 때문에 쩔쩔매는 줄도 알면서 영적으로 지금 이거는 수치가 나와 있잖아. 수치가. 성도들이 주일마다 말씀의 백신을 안 맞고 성령의 백신을 안 맞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을 못 깨우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성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아주 간단하게 적용해 보십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자살하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이혼하겠습니까? 자살을 해도 하루에 수백 번 하고 이혼을 해도 하루에 수백 번 할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감사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지. 결국은 오늘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입니까? 내 의지입니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짚고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신 거예요. 내 힘으로 잘 살고 계신 것 같습니까? 내 힘으로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부 같이 앉아서면 옆에 남편 얼굴, 아내 얼굴 새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고 자기 남편 얼굴, 아내 얼굴 새로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웃고 계신 것 같습니까? 웃고 있는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네. 세상에 수많은 남자 가운데 제일 미워하는 그 얼굴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여자 가운데 제일 미워하는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없어요. 성도들도 그걸 몰라.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하더라도 성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내 옆에서 숨소리가 들리고 그래도 내 옆에 붙어 있다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네, 하나님의 은혜구나. 오늘 요 예배만 드리고 내가 이혼하려고 했는데, 오늘 요 예배만 드리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오늘 와서 말씀의 백신 한 대 탁 맞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 약 때문에 한 주간 살면서 지지고 뻗고 싸우고 난리를 찍이다가도 또 주일 나와서 하나님께서 백신 하나 탁 놔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데 이 예배의 희열과 즐거움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자, 숙제. 우리 장로님들부터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날 아내들에게 이번 주에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잘 비놓이소. 나중에 목사님 막 울고 찾아오지 말고 내 늙었디 도망갈라 합니다. 가지 말고. 자, 이번 주에 선물합니다. 신장로님, 예, 이권사님한테 선물한 게 합니다. 예, 장로님 마음에 맞는 선물하면 안 되고 이권사님 마음에 맞는 선물을 해. 자, 우리 장로님들 선물한 게 합니다. 우리 오늘 숙제 다 했습니다.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남자들은 자기 아내에게 선물한 게 해보십시오. 물론 형편이 있으니까 갑자기 뭐 큰 돈은 못 내겠지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말 고마워서 나와 살아줘서 고맙고 내 새끼 낳아줘서 고맙고 정말 고마워서 한번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 뭐 밥솥 뚜껑 운전사가 뭐 빨래하는 기계가 하지 말고 자기 남편한테 정말 한번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검사를 해요? 숙제 검사를. 예. 숙제 냈습니다. 온 성도들이 다 나누는 겁니다. 지금. 예.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딴 거 많이 하지 말고 정말 적은 것이라도 안 되면 편지 한 장이라도 정말 감사해서 눈물로 쓴 편지는 눈물로 편지를 한 장 적어가지고 숙제 예배 시간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숙제 안 하면 안 됩니다. 보니까 난 남편도 없는데 아내도 없는데 하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은데, 예. 남편 없는 분은 저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 감사한금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 부부 잘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들하고 잘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 내 죽기까지 절대로 내 안 버리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소원 달아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줄 감사한금은 거리 안 해봅시다. 딴 감사보다도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 가족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뒤돌아보니 내가 참 마누라한테 남편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내 안 버리고 죽을 때까지 잘 살게 해달라고 소원 담아가지고 다음 줄 감사 한번 해봅시다. 숙제 냈습니다.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정도만 살펴봐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명령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우리 보고 뭐 감사해가 뭐 복주고 이게 아니고 우리가 명령처럼 받았지만 알고 보니까 어때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던 거예요. 그럼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성경 전부 다가 그런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가 그런 거 알고 보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자식들이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들인데 대부분 자식들은 잔소리로 듣는 것처럼 오늘 성경 말씀을 대부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굳이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잘 되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인데 우리는 그것을 곡해하는 거죠. 오해하는 거죠. 감사가 무엇인도 모르는 우리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살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했단 말입니다. 날마다 싸우고 지지고 뽑고 하루에도 12번 이혼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한 몸 만들어서, 그래서 결혼식은 한 몸이 되는 거죠. 아예 개체로 나와서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한 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미운정 고운정 쌓아가며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음이란 그 방법 외에는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도록 찰떡같이 붙어서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거예요. 오늘 성도들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절로요. 내가 돈 많이 갖다 버려서 뭐 이벤트를 많이 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세계 일주 여행을 10번 시켜줘봐요.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가축으로 만드셔서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들판에서 짐승처럼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산 위의 동네인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진짜 사람답게 하나님의 목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래도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헌금 때문이라고,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가 헌금 때문에 예배로 모인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며 그런 말을 하는 입이 안 부끄럽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해놓고 부끄러워하는데, 아이 성도들도 그런 소리를 하네. 차단하면서 쥐박을 수도 없고. 어떻습니까? 그 입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어 시인하여 구원받은 입 맞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구원 얻고 싶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축이 되고 싶어서 가축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어서 예배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축으로 만드셨는데 집을 나가 덜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희망이라고는 단 1%도 없는 맹수가 되어서 살아갔던 겁니다. 본래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축으로 만드셨는데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가 다 상실해버리고 덜짐승으로 살았고 맹수가 되어 살았던 거예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도록 말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다시 말씀으로 길들여서 말씀의 검으로 죽이고 맹수의 본능, 짐승의 본능을 죽였어 다시금 가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들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축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1000번째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한 몸 되어서 한 마음 되어서 한 뜻 되어서 예수의 한 몸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이 시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부산경영교회에 찾아오시고 오늘 성도 아무개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솔로몬아 아무개야 하면서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배는 매일같이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시간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들어와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0절에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참 재밌습니다. 그 11절에 가보면 새들도 다 내 것이고 다 말씀이 나오는데 산림의 짐승, 산의 새, 들의 짐승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딱 한 구절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뭇산의 가축은 내 것이며. 이게 또 무슨 뜻이지? 뭇산의 가축이 뭔 뜻입니까? 산의 가축이 무슨 말이 이 앞뒤가 맞습니까? 산의 가축, 가축이 산에 있습니까? 그럼 가축이 아니잖아요 이미.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성경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다? 성경의 기록이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심오한 뜻이 있다. 항상 그래 보라 그랬죠. 산의 가축이라. 집의 가축이 말이 맞죠. 이제 산의 가축이 말이 맞아요. 뭇산의 가축은 다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뭇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은 자들이 모인 곳으로 오늘날 교회를 발견하기에 충분한 대목입니다. 뭇산이기 때문에 편만한 산들이겠죠. 흩어져 있는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뭇산들, 온 세계의 우주적인 교회를 발견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가 많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 교회죠. 교회가 산 위에 있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교회는 잘 드러나 있는 겁니다. 저거는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교회는 조금만 비치니까 조금만 드러나도 난리를 지긴다. 왜? 하나님께서 산 위에다 만들어놔, 동네를 만들어놨어. 빛으로. 시편 15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산은 산인데 성산이라. 하나님이 그 하시니 성스러운 산이 된 거죠. 시편 99편 9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오늘 어떻습니까? 비록 임시 예배 시설로 이 3층에 빵 공장 하던 곳에 바퀴벌레와 곰팡이가 있었던 곳에 우리가 청소해서 장로님들이 카페트 깔아서 오늘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성산이 되는 거예요. 성스러운 산이 되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 하나님께서 계신 여호와의 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산, 그곳에 있는 가축들이 다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 장면에 대해서도 좀 더 재미있는 묵상을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 준비 중에 있는데, 산에 있는 가축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산에 있는 가축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집이 산으로 옮겨온 거예요. 무슨 말 모르시겠습니까? 집이 산으로 옮겨온 거예요. 우리가 집을 찾아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집이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본래 산에 있었어. 그래서 길들여서 집으로 내려갈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인간들이라 집이 산으로 올라왔어. 사람이 집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집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의미가 확 달라지죠.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렇구나. 하나에서 일까지 전부 하나님의 은혜네. 내가 찾아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집이 우리를 찾아왔네. 집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네. 이 단어 하나에도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짐승들이 사는 산, 맹수들이 사는 산으로 집이 옮겨왔어. 짐승들과 맹수들을 길들여 가축으로 만드시고 그 가축들을 보시고 무산에 있는 가축들은 다 내 것이라. 지금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습니까? 지금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계신 성산인 교회에 계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집인 부산개금교회의 가축으로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집,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가 맞습니까? 여기 와 있는데 우리 모두 내가 하나님 소유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산에 있는 가축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라. 레위 지파를 향해서 너희는 내 것이라. 내가 택한 거룩한 지파라. 하나님의 것 맞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볼 때 내가 하나님 것 맞습니까? 하나님의 것 같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가축 맞습니다. 좀 무서워지지요? 범사에 감사하면 가축 맞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혀 뜻이기 때문에. 감사가 안 됩니까? 심각합니다. 범사에 감사가 안 됩니까? 그 사람은 자살할 가능성도 많고 이혼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코로나19로 걸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떤 백신보다도 그거는 강력합니다. 자원하여 즐겁게 하나님께 일천번제로 드려지면 그분은 그 성도는 가축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짐승의 본능, 맹수의 본능을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가축으로 살게 된 놀라운 축복을 이제는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문득문득 맹수의 본능이 올라와요. 중직자들 새벽에도 다 나오세요. 그 본능 못 죽입니다. 집에 앉아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다 나오시고 교인들도 다 나오면 더 좋고, 강요는 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중직자쯤 되면 새벽에도 다 나오세요. 맹수의 짐승의 본능 죽여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짐승의 본능, 맹수의 본능을 날마다 죽여가고 주님이 낳아주신 사랑의 백신을 맞아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짧은 인생이지만 고난도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남은 여생 부산개금교인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산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복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산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집이 우리가 죽어도 내려오지 않고 길들여지지 않으니 하나님의 집이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산에 있는 가축, 우리를 가축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 되어 그리스도의 한몸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 보시고 잘했다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무엇을 줄고 이렇게 우리에게 복으로 임재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한 사람도 절대로 상실하지 않도록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맹수의 본능, 짐승의 본능을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교회 올 때마다 그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성산에서 우리 생명 다하는 날 그날까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복된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겨자씨 같은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뽑아다 바다에 심기우고 하나님의 역사와 지경을 넓혀가는 은혜를 누리는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기쁨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고달픔과 괴로움조차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개금의 모든 식구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